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목사님 혹시 이 다음 거 하나요? 이 다음 것도 하나요? 일단 해봅시다. 일단 해보자.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목사님 혹시 여기 하나요? 하는 걸로 할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죠. 자, 이 부분은 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일단은 목사님 오더 듣고 합시다. 오케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실로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며 영광스러운 곳인 그 귀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예배를 통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믿음을 따라서 우리 작은 목소리라도 소리내어 함께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영광 하나님 그리고 이곳이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지를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더욱더 간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욱더 구하고 나아가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순종의 역사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들 마음의 중심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중심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고 그 갈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제 기쁨의 50일 그리고 또 터치 사랑을 많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있게 되는 사역들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가 함께 또 동기 모임 또래 모임을 통해서 함께 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각자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마음들이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진실된 교제들이 아름다운 만남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5월 14일 있게 된 우리 스프링워터 워십 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실로 그곳에 우리 청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목장에 속한 청년들이 예배에 함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 더 믿음을 전하고자 하는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을 예배로 부르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초청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진실로 생명샘을 맛보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젖어 들어가는 놀라운 시간으로 이끌어 달라고 오늘 우리 또래 모임과 또 스프링워터 워십과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기쁨의 50일 또 사랑을 만지다 프로젝트 위해서 함께 믿음을 다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동체 소망 꿈 비전을 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의 50일 보내면서 오늘 프렌즈 터치라는 주제로 하나님 우리 동기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 또래 모임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은 동역자들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 하나님 친구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서로 함께 의지하며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들이 사랑을 많이 다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하나님 스프링워터 워십을 준비합니다. 거기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전할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예배로 부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진실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볼 수 있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가장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행위임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여전히 힘겹고 우리가 기뻐하기 어려우며 하나님 늘 눈물 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할 때 그 안에 채워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맛보게 하시고 승리토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50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터치 사랑을 만지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또래 모임이 진행되어지고 하나님 또 스프링워터 워십을 준비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곳에 발을 딛는 우리 청년들 생명샘의 새로운 회복의 은혜
삶의 목적, 방향, 의지 찾는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덕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외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기쁨의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나눌까요?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예,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예. 다 여기 보고 인사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인사 가득히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세상 온 민족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크게 쓰임 받길 원한다고 다짐하며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는 모든 세상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먼저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린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시나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이라 이렇게 고백합시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십자가에 주 달리사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셨네 나 주의 것 주의 것주 모여 안에 살리라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한
부르시며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고백합시다. 갈급한 내 맘 가운데에 그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갈급한 내 맘. 급한 내 맘 주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이어서 고백합시다. 매일 주님과 이 주님과 함께 지내며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이 불러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갈급한 내 맘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이어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며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참 기쁨과 평안을 맛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절망 가운데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이렇듯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다시 하늘에 오르시며 성령으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도 불안해할 이유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반응하며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최정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힘센 청년들이 오직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오직 성령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동기들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역자가 있음을 오늘 모임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교제가 주님의 영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온 우리 귀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이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우리의 탁월한 능력과 어떠한 재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나는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예배자들,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육체의 어려움, 아니면 마음의 어려움, 또는 삶의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 만져주심, 안아주심, 주님의 터치를 통해 회복하는 역사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현수. 반갑습니다. 네, 부금이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볼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좀 낮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또 잘 지내셨나요? 왜요? 그런 주였나요? 청결위원회에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뒤쪽 로비에서 세가족 빈발등 스테이에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강좌입니다. 4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부활절부터 성령 강리 주일까지 50일간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5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의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예배부에 분당해서 아이스를 기본적으로 하고 예배 끝나고 배우면서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광고입니다. 스프링 워터 워십은 터치 사랑을 만지다 프로젝트로 5월 14일은 차준이와 함께하는 예배 목장 총동원 주일로 진행됩니다.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힘센 공동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준이는 주변에 친구들이 있긴 한데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을 선택을 하지만 작정하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5월 14일까지는 그래 한번 해보다가 네, 그러면은 마지막 구호로 함께 한 주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 준비. 제가 뿌린 대로 힘센 가보자고. 항상 부탁거리시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가 끝나면 예, 죄송합니다. 예, 이 자리에서 우리 다음 프로그램을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임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또 어떤 뭐 이렇게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누군가의 만남과 교제 관계를 통해서 함께 좋은 신앙 동지를 만난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함께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하는 것처럼, 그리고 옆에 이 글자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광고하는 것처럼 지금 기쁨의 50일 터치 사랑을 만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터치 카드에 기록한 분들을 이제 이름을 정리해서 우리들이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품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5월 14일은 특별히 스프링워터 워십으로 많은 분들이 좀 예배에 교회가 낯선 분들을 좀 초청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갖기도 하고, 또 각 목장별로 총동원주일로 삼아서 함께 좀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날이 좋아지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문에 좀 예배를 좀 등한시하거나 좀 이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설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의 행위다라는 것을 좀 정말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냥 어떤 것을 감상하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이 울적할 때 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벌어지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기쁨과 감격과 자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게 돼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실로 이 땅 가운데 어떤 복음의 가치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프크로스와 트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한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문화된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들도 절박한 심정으로 응답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소망하면서 공동체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함께 화면에 그 말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같이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침묵 가운데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지배당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터치 사랑을 만지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은 17장 전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7장을 들어가자마자 사도행전 17장을 들어가자마자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도달하는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유는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 먼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셨다면 바울과 그 선교팀이 가장 그 새로운 지역을 들어갈 때 찾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회당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이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하나의 그 증표가 됩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이 모든 상태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모든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회상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 랍비의 가르침을 받았었다라는 곳,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게 되면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의 훈련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당에서 벌어졌었던 이 말씀을 전하는 형식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찾은 데살로니가에도 회당이 존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습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오늘 본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는 걸 전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아니고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게 됩니다. 구약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이 함께한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을 믿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 유대교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들도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데살로니가를 지나고 베레안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역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이 바울 선교팀은, 바울과 실라 새로운 그 선교팀은 이제 새로운 지역, 낯선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그 16절부터 나오는 주요 무대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아덴이라는 곳은 어떤 지역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아덴 하면 어떠한 유명한 그 지명의 이름이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테네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멋진 기둥이 뻗어 있는 그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도 아마 떠올릴 것이고, 만약 그리스 하면 하나의 어떤 신화 아니면 멋진 예술 작품, 철학들을 여러분 아마 연상할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에 그 상황은 헬라의 전성기를 지났을 때입니다. 로마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로마의 영향력이 아주 가득하게 남아있는 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정치력은 로마가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문화, 이 정신은 어떤 것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바로 헬라 문화가 그 모습 가운데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아덴에서의 모습을 바로 바울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바울의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본문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함께 했었던 선교팀인데 바울이 먼저 아덴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직전 선교지에서 소동이 벌어져서 바울이 먼저 몸을 피신한 겁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먼저 오게 되었는데, 일행을 기다리다가 그곳에서 바라본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조각상 작품들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열심히 봤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 신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찼던 곳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유명한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로는 단순한 예술 작품이나 조각품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실제로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공간에 배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형상들을 보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과 같이 분개했다, 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격분했다라는 이 원문을 살펴보면 발작했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다라는 걸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덴의 바울의 첫 인상과 감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덴에서, 아테네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의 장면,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17절인데요. 함께 우리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본문 짧은 구절에서 두 가지 장소가 등장합니다. 회당과 장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있었던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장소가 있어요. 장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터를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고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고라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사라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최대 포털 사이트 중에 하나인 그곳에서 사람들의 수많은 의견들, 토론, 하나의 어떠한 이야기거들이 넘쳐나는 곳을 아고라 광장이라고 명명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고라라는 곳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 간의 대화만 벌어진 게 아니라 시장의 기능도 했었고 또 공개 토론의 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만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 장터, 아고라를 향하여서도 사람들과 접촉했고 대화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믿음, 신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대 그리스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그리스 하면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떠오른다면 웬만하면 철학자들의 이름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뻔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아니면 플라톤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을 우리들은 이 지역의 사람들로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 윤리, 철학 교과서에나 볼 법한 단어가 등장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한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쓰지 않았었던 단어가 등장하죠. 예,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예, 여러분들 이들은 여러분들 뭐 나눠드린 교환에도 있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에피크로스 학파는 어떤 이들이냐, 바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선이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쾌락, 그들이 말하는 쾌락이라는 건 어떤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면서 추구하는 그런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고통과 죽음의 염려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게 쾌락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어떤 절망과 아픔이 없는 최선의 것, 그것이 최고의 선이고 쾌락이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이 인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스토아 학파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스토아 하면 어떤 인간의 이성,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자연과의 조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이들이니까 어떤 이들이 벌어지냐, 그들은 신을 경배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범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신론이 뭐냐, 다 신이 있다는 겁니다. 저 나무에도 신이 있고, 뭐 우리가 흔히 보면 길 가다가 뭐 얼굴이 눈이 맑습니다, 뭐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당신에게 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동양적인 접근이 바로 스토아 학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그런 이들을 향해서 만날 수도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들 향해서 뭘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먹혔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만 생각해도 이건 어려운 것이다, 그들이 이것을 듣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사람들 말쟁이다, 말만 잘한다, 아니면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야, 우리가 믿고 있는 수많은 신 중에 하나를 전하러 왔구나, 이렇게 그들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이 아덴의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인데 함께 19,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거라고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느니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떠한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좀 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았지만은 광장에 모였었던, 아고라에 모였었던 몇몇은 아주 신선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21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새로운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을 낯설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속에서, 이 구절 속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와, 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열정으로 가득하구나. 여러분, 참 그것은 좋은 태도예요.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 마음을 닫고 나는 예전 것만 소유할 거야 라고 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새로운 것을 들음으로 내가 어떠한 지적 욕구를 만족하겠다, 내가 좀 더 내 어떠한 인생에, 내 삶에 좋은 것을 채워놓겠다라는, 좀 이거는 거친 표현일 수 있지만 지적 허영심을 부리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덴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아주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이에요? 아주 빠른 것입니다.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어떠한 새로운 문화와 문물을 빠르게 흡수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음악이라든지 유행 같은 것들 새롭게 빨리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새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새로운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제품이 빨리 출시가 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얼리 어답터의 삶을 살면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좀 훌륭한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좋긴 하겠지만 새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라고 이야기해요. 진짜의 가치를 붙드는 것이죠.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진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지, 우리가 진짜를 붙들고 살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가셔서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곳으로 세웁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뜻의 의미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아레스는 그리스 신화의 전쟁의 신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는 원래 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서는 재판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하나의 중심되는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곳에 바울을 세우고 바울이 전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시작되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 구절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함께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은, 당신들은 종교심이 많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그 감정 어떤 마음 품은지 기억나세요? 격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격분했어요? 그 앞에 우상이 가득했거든요. 격분한 상태로 들어왔어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근데 그들과 실제로 대화를 시작할 때는 그 분노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당신들은 신앙이 좋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신들은 참 신에 대한 관심이 많군요. 절대자에 대한 관심이 많군요.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걸 보십시다. 본문 23절인데 함께 23절도 같이 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아덴을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걸 하나 봤습니다. 신 이름이 뭐 아폴로라든지 제우스라든지 뭐 헬라라든지 뭐 그런 이름의 신이 아니고 그 신상 안에 적혀 있는 게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무명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신이 많으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근데 종교심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마음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상을 매개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너희들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생명, 구원자, 그 하나님을 소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시죠. 정말 재미있는데 바울이 여러 차례 설교를 합니다. 여기저기 선교를 다니면서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이 아테네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런 단어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관점을 풀어가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28, 29절의 말씀인데 28, 2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에게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보면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에 같이라고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아테네 사람들의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조상들 가운데 너희 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런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던데, 어떤 신의 소생이라고 표현하던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내공이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의 내공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앞에서 결국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반응도 잘 보셔야 됩니다. 31, 34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고요, 어떤 사람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듣겠다고 하고, 이에 바울 가운데 그들 가운데 떠나고, 그리고 3,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의 논증 앞에, 바울의 선포 앞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니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고 그들의 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는 아이자 54라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나타내는 5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 부분들은 좀 유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기뻐하고, 복음을 들으면 영접하고, 복음을 들으면 재헌신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동일한 똑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만 다시 한번 탐구하겠다라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반응은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복음이 들리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냉소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5월 14일에 이 주제도 좀 다루려고 하는데 5월 14일, 22일 가운데 한 번은 다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있는데 그 기적들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는 믿을 수 있겠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믿지 못하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 열망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의 모습은 그 과거의 2000년 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벌써 4번째 주간이 됐나요? 기쁨의 50일을 시작하면서 터치 사랑을 만지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전해지고, 우리의 이 힘센 청년 공동체가 정말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들은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이런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안에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복음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증인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경험한 은혜가 크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죽다 살아난 이야기만 하는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것들, 내가 살아 숨쉬는 것들 겸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니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주고 대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실력까지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고 싶은 건 이것인데요, 바울의 모습을 좀 우리가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바울이 어떻게 생명을 전하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터치 전략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터치 전략.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아테네 장면에, 아레네 장면에 너무 집중해서 망각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에 등장했었던, 바로 스쳐 지나가면서 읽었었던 데살로니가에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비교해서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두 장소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눴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덴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 전했다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것이 똑같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명을 전하는 것인데 왜 아덴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데살로니가의 모습이 다르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선교를 감당할 때 아주 그 나름의 전략적 분명한 철학과 전략을 갖고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회당은 어떤 곳이라고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이긴 하지만 유대교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이 모인 곳이 회당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어색한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구약 성경을 나누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런 4가지 복음서 중에서 각 복음서마다 쓰여진 대상이 다르거든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였어요. 그 말인즉슨 구약적 배경을 아는 사람들을 가지고 복음서를 쓴 게 마태복음인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구약 율법 예언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됐다. 왜냐하면 그것을 읽는 사람이 독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아덴의 광장의 모습은 어때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피크로스, 스토아 학파들, 우리처럼 우리 유일한 하나님,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너무나도 많은 신들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로 성경에 이렇게 누군가 예수가 예언되어 있는데 이야기하면 그들이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23절을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문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시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문화를 이용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사실 적절하게 써야 되지 지나치게 하면은 또 약이 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일관성이 없구나, 바울이 여기저기서 모습이 다르구나 비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앞에 놓여진 곳 속에 회당에 서 있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덴,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 있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아직 분명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이들 대부분은 기독교 교회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성경을 펼쳐들고 믿음의 터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당황할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동료가, 친구가 아니면 가족이 나 힘들어, 나 어려워라고 하는데 여기 와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고 성경을 펼치면서 여기 구절이 이렇게 쓰여졌고 라고 한다면 그것도 귀한 일이겠죠.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러나 그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붙들고 10분 20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독여주면서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좀 이런 지혜로움이 발현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들은 설교들이 있었어요. 설교가 있었는데 제가 그 가운데 정말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동의가 안 되지 않길 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이 아덴의 설교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아덴 선교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서 회심한 숫자가 너무 적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다른 것을 보면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 회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몇몇 사람이 회심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럼 왜 그것이 실패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교할 때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서 그래서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이거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는 왜?
몇 사람이 믿은 게 문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철저한 시장 경제, 자본주의 관점, 자유주의 경제 이런 관점으로 했으면 실패한 게 맞죠. 왜냐하면은 이 선교 여행 통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습니까? 시간을 많이 썼겠습니까? 낭비가 벌어졌어요. 근데 몇 사람만 믿는다? 실패죠. 가서 한 몇백 명이 믿어야지 되게 가치 있는 행위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선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큰 교회는 성공한 교회고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인가? 큰 교회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님이고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실패한 목사님인가? 이 관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공 실패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잘 읽어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안 나왔고 부활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어요.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최근에 그런 설교를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아덴의 선교는 바울에게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만큼 공을 들인 선교가 있었나 그런 싶을 정도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야구를 할 때 제일 야구의 중심이 되는 포지션이 뭐냐? 투수입니다. 근데 투수가 상대를 요리할 때, 타자를 요리할 때 한 가지 공 가지고만 그 요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구질을 갖고 합니다. 근데 그냥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직구랑 변화구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직구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냥 직구는 어떤 것이냐면은 뭐 손목도 비틀지 않습니다. 야구공을 보면 실밥이 이렇게 두 쪽으로 나 있는데 그래서 내 손가락을 쥐고 그냥 있는 힘껏 던집니다. 그걸 직구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포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공의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포수의 밑에 꽂히는 것을 직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덴에서의 모습은 좀 변칙적이죠. 그래서 아덴에서 모습은 바로 지르는 게 아니라 약간의 변칙적 두구인 변화구를 던집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어떤 커브, 슬라이더, 뭐 싱커 이런 구질을 그 안에서 펼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을 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태도, 바울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표해주는 바울 자신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친절하게 늘 자막에 띄워드리는데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자막을 보시지만 성경을 펼치시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린도전서를 한번 펼치시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 273페이지고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니는 습관도 생활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깁니다. 19절로 23절인데 교독을 하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20절 읽고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같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통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것을 거칠게 표현하면 좀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회색 분자? 박쥐? 나쁘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줏대 없어서 뭐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근데 여러분들 바울은 이 복음이 들려줄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이 들려짐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다짜고짜 성경을 펼치고 이야기를 하면은 들을 수도 있겠지만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로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터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 중심에 그들의 시선에 맞춰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신뢰를 쌓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제가 자꾸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기도해 준다, 위로해 준다고 할 때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 손을 뿌리치는 사람이 없다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오는 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잡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잡을 게 없어서. 이런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저와 같이 이 안에서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그러나 제가 20년의 시간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면서 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거의 제가 알고 접촉한 사람들은 거의 다 회당 안에서의 만남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줘야 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 향해서 직구로 승부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직구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변화구로 승부해야 하는 상황들이 저보다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상당히 많은 곳들이 아레오바고 광장일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 질문해야죠. 내가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은 설교 말미에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누어야 하는 바울의 터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대상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과의 접촉점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아덴에 왔을 때 가졌었던 감정을 기억하십니까? 격분함이었어요. 분노였어요. 말씀드렸던 그 단어의 의미가 발작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다혈질,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뭐라 그래요? 내가 성질이 많다, 뭐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분노심을 갖고 전했다라는 모습은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그 시작점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시선을 붙들기 위해서 당신들은 참 종교심이 많은 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인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다짜고짜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라고 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알지도 못한 신한테 절을 하느냐, 자존심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알지 못한 신이라는 걸 내가 봤는데 내가 그 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격분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 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문화를 보면서 격분하고 분노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시대가 그런 시대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분노해야 하는 심각성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실 수많은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 속에서 조금은 거칠게 교회가 또 언론들이 대하는 하나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성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것을 깊게 다루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죄냐 아니냐 심플하게 접근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논리로 이용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가는데,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가 들려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있죠. 다른 신앙을 갖는 이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무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 너는 너 그런 것들로 우상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무례하게 너 같은 것은 이거 믿을 수도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은 태도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듣지 말아야 할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심지어 위험한 연쇄살인마라 할지라도, 위험한 인물일지라도 우리가 감히 그들에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믿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어떤 현실을 보고 분노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움직여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다 드러내고 살게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도 없게 돼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그 누구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성품에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며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스스로의 기분과 감정으로 이것을 들을 자격이 없어라고 쉽게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며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설문조사 나눈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처음에 꺼리끼는 상위 순위 모두가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기독교인의 독선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봅니까? 오만한 자들로 보는 겁니다. 혼자들만 다 알고 있느냐 교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 온전한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 알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가치와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당장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어떤 일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상대를 향한, 세상을 향한 접촉점을 상실시키는 위험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명동에 가게 되면, 지하철을 타게 되면 피켓을 들고 예수전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과거에 상당히 유익했고 유효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례한 기독교의 전형으로 비춰집니다. 나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한 사람들 향해서 사랑한 누구야, 내 친구야, 너 예수 전당 불신족이란 말 들어봤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떠나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 인내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건 인내심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 속에 누군가 죽어간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겸손하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잘나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잘나서 목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믿음이 더 좋다고 해서 리더를 하고 섬김의 역사를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아레오바고 광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레오바고 광장은 어디입니까? 의아할 수 있지만 연신교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 목장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들은 직구로 승부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레오바고는 학교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다 떠난 플로팅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어떤 모습 서 계셔야 합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내가 믿고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 어떤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며 나가십시오. 옛날에 이 찬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 고백을 하자는, 그 노래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으면 전하는 거예요. 왜 맛있는 것만 나누려고 그래요? 재미있는 영화 보는 거, 그 음식 먹고 같이 가야지, 맛집 가야지, 좋은 광경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사랑하는 생각하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왜 그것이 생각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출발점으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잊지 마십시오. 교회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가치와 맞바꾼 인생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레오바고 광장을 나가셔서 오늘 바울의 모습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나가십시오. 세상에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안하지만 좀 글렀어요. 전 나가서 뭐하기 좀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 사람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 은총들을 흘려보내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내십시다. 정말 이곳에 이 연신교회 오는 모든 이들 여러분들 생명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려 여러분들로 인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영광들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좀 무거운 말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갑니다.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면 누군가 궁금해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인생의 질문을 품는 그들 향해서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들 영혼을 터치하고 상처를 터치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연신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담대하게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우리가 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르십시다. 믿음을 따라 고백하며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이 믿음의 자랑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을 심어주신 그 은혜,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교회가 좋은 곳이고, 청년 공동체가 좋고, 우리 힘센이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회당 안에 있어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회복하십시다.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내가 자라가서 내가 주님을 아는 영광이 내 삶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진실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 교회의 마음, 우리 힘센의 마음, 이것이 감사함과 자랑스러움과 감격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직구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들 안에 있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무엇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봤고자 하는 것으로 세상의 가치에 썩어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를 찾고 구하며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아레오바우 광장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복음의 직구를 던져야 되는 곳입니까? 변화구를 던져야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그 위치에서 그 생명을 전하고 하는 마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상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지혜롭게 내가 말씀을,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터치카드에 기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내가 그 인내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마음을 따라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복음을 만지다 프로젝트를 감당하며 스프링 워터 워십을 준비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 회심해야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셔서 생명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놓여진 아레오바 광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해야 하는 하나님들의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영광과 은혜가 하나님 들려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터치까지 기록하며 기도가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회심해야 하는 자들, 인생의 성공이 갖게 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굴복해야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무릎 꿇혀 주시고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회심의 역사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고 사는 것을 취미생활로 여긴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복을 마치다 프로젝트를 통해 스프링 워터 워십을 통해 정말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로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구와 변화구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곳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실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여전히 회심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성공과 야망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직구로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심에 감사하고,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며 복음으로 기뻐하는,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 마음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며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레오바고 광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흘려보내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결단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도의 행위, 전도의 업적이 아니라 생명,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행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쁨의 50일 터치 사랑을 만지다를 통해, 스프링 워터 워십을 통해 이곳에서 회심의 역사와 주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주님 안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힘센 청년들과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앞에 있는 아레오바 광장에서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예수 믿는 영광 안에 머물며 기쁨을 타라 생명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귀한 청년들과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그것에서 상대 형편과 상황에 따라 생명을 전하는 지혜롭게 나아가는,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힘센 청년들과, 그리고 앞으로 마음을 다하여 생명의 역사가 벌어질 스프링 워터 워십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청년 동역자들,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있는 데살로니가와 아레오바고 위에서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땅에 경배하리.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